우리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연속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비교해 볼 기준,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실제 믿음 세 번째에서 사도행전의 여자의 로데를 통해서 성도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 살펴보았죠. 믿음이 커지는 이유와 줄어드는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하는 어떤 것이 없다면 믿음이 가짜이거나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거나 이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성경 통독 같이 하는 그 시기라서 이 말씀 읽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고 31절에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마귀의 자녀라면 진짜 믿음은 아니겠죠. 야고보서 2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믿겠죠. 근데 귀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계신 줄 알고 전능자이신 줄 알고 심판자인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믿음은 헛것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도 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이 행함을 만들지 못한다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내 믿음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작아졌다면, 가짜는 아닌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작아졌다면,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행함이 내 삶에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확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짜라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증거 법정주의라는 말 아시죠?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법정에서는 증거를 토대로 판결합니다. 그게 공정한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도 공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이죠. 그러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단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쓰일 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언어를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는 의미로 쉽게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데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에 근거한 예측입니다. 어제도 비행기가 사고가 안 났고 그제도 안 났고 한 달 전에도 안 났고 1년 전에도 안 났으니까 오늘도 비행기가 사고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비행기를 믿고 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창조를 믿게 하는 것이죠. 심판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재림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만들어낸 행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문맥에서도 언급하고는 있지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아벨은 진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죠. 믿음으로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에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이 삶,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실제를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제와 비교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증거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앞부분에 보면 야렛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65살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365세까지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실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녹에 대한 내용이 좀 짧아요. 창세기에 이 내용이 짧고 유다서에 또 한두 구절 정도 나오고 에녹에 대한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성경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이 또 있죠.
누구죠?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인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름이 조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기근을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근을 선포했고 기근이 임하죠. 엘리야는 그 이후의 내용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립니다. 이 내용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읽었던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엘리야처럼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귀에 들리는 건 아니지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명확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로 연명하죠. 열왕기상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 시내가에 갔는데 까마귀가 먹여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다가 얼마 후에 시내가 마릅니다. 그 기간, 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그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중간 기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많은 날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분명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중간 시기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그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3년이 지나고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엘리야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은 어떤 신비적인 느낌을 주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다윗이, 노아가,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육지의 모든 생물을 멸하기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90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 말은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함이 가득 찬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죄악이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에녹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어떻게든 좀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숙사에 같이 살던 선배, THM 하는 선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많이 보지 마. 네. 그 얘기는 저를 약간 좀 신학 서적을 더 읽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읽어야지 성경을 많이 본다고 뭐가 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듣지 않고 제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잘 아시듯이 저는 보혈 찬양 많이 하죠. 보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십자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고리타분하다, 어떤 그런 뉘앙스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영광스러웠어요, 그 단어가.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길을 걷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겠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종용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본문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6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죠.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의 기록을 한 번 더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좀 눈이 머무는 특이한 부분이 있죠.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의 삶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드셀라 이 이름의 뜻은요, 창의 사람입니다. 창의 사람. 창의 사람, 파수꾼, 성을 지키는 사람,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죠? 네.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파수꾼이 없으면 성은 함락됩니다. 실제로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에 노아 홍수,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 600세 되는 해와 동일한 해입니다. 족보의 연대를 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알려준 몇몇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름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장차 올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하나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아 회심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낱낱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300년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지만 상도 주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거죠. 본문에서 증거하기를 믿음이 에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심판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에녹에게 있는 믿음은 에녹에게 그런 실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믿음과 믿는다를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인 어떤 실체입니다. 믿음이 에녹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랍니다. 나사로가 나사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자라게 됩니다.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그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이 자랐을까? 에녹은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성경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그리고 성령, 그리고 보혈,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거죠. 에녹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지만 매일 들리는 듯한 음성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녹에게 아들 무드셀라가 있었죠. 창의 사람 무드셀라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떠올랐겠죠. 에녹은 무드셀라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기도할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제 영의 양식이 되었지만 저를 살게 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면 이 말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제 멘토를 통해 배웠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 한 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말씀 한 절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무한한 권능에 접속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문제를 이겨냈고, 이 말씀으로 성도를 돌봤고,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이 말씀으로 병을 고쳤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통독하며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깊게, 더 깊이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깊게 새겨준 무드셀라처럼,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깊게 새겨준 이사야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게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지지난주죠. 신명기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읽은 말씀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y faith를 번역했습니다. 원어에서 이 피스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테스의 역격입니다. 역격은 수단, 원인,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 수단이 돼요, 믿음이 원인이 돼요, 이런 뜻인 거예요. 믿음이 수단이 되어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믿음이 원인이 되어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뜻인 겁니다. 실제 믿음,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아이 로데가 다른 성도들과 달리 기도응답을 확신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로 믿을 수 있게 했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나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시각으로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한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는데, 세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들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도 선택의 순간에 해야만 하는 선택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붙들어줄 습관을 만들고 장치를 만듭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이 자신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하고, 믿음이 활동하도록 해야 하고, 믿음이 이끌 때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활동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치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거룩한 매임을 만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가고 믿음의 승리가 늘어가게 됩니다. 에녹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태어나자마자 걸은 사람 없죠. 걷는 게 아니라 기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몸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잘 걷게 되었습니다. 잘 걸을 뿐 아니라 잘 뛰게 되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공을 가지고 뛰고 막 좌우로 속이고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속이고 점프하고 골대에 공 넣고 골대에 공을 차 넣고, 아이였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을 넘어서 아주 놀라운 모습이 된 거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하면 반드시 능숙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먼저 에녹을 통해 나의 믿음을 먼저 비추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안녕한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믿음에 집중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며 믿음의 성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